교회에서 가장 큰 덕목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남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목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아들인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의 관계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허물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고 나와 경쟁하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했던 상대편은 원수나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가르침과 적용은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 모두가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관계성 위에 참 과부에 대하여, 세 번째는 그 관계성 위에 장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 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에베소 교회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년의 세대와 젊은이의 세대,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의무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덜 귀하고 덜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혹시나 디모데가 이 다양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와중에 잘못된 권면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바른 관계성도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가문의 피가 다르고 예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신비하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평등하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성 우월주의도 없고 신분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상전이나 노예나 다 같은 성도고 다 같은 가족입니다. 성도라는 직분 안에 목회자와 직분자, 평신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성도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입니다. 세대로 볼 때 교회 안에는 노년의 세대와 젊은이의 세대로가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연로한 세대를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노년의 남자 성도에게는 공손한 말과 공손한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하듯이 관계성을 맺고, 노년의 여자 성도에게는 공손한 말과 공손한 행동으로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인 남자, 여자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친형제처럼 대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누나, 여동생처럼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친부를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 중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부모는 꼭 낳아준 부모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목사님과 나이가 연로한 어른들을 뜻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친형제 대하듯 배려해주고 특별히 자매에게 대할 때는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고 성도가 모일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의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의와 공손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말하고 대한다든지, 중직자 직분이라고 해서 평신도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한다든지, 연소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졌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꺼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하다고 이름을 막 부르거나 형님, 아우 이 말 나오면 교회의 질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친한 성도들끼리 붙어 있으면 분명히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소외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지만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의가 있어야 하고 또 성도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배려하고 사랑하지만 격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성끼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성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목회자가 자매를 바라볼 때 자매로 보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젊은 여성을 볼 때에도 집의 가족처럼 보고 여성도도 목회자를 볼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보듯이 영적인 아버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젊은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중년에 중반의 청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꾼도 세워지고 학생들이 복음도 전합니다. 2년에서 4년 사이에 훈련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모인 선교단체에서 대표 간사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바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몰래 이성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하양의 어떤 대학교 안에 누구도 아는 대표적인 선교단체 한 곳이 이성 문제로 공동체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 두 리더 청년이 지도자 몰래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공동체가 그 대학에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곳이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 성적인 유혹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매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라는 말로 강조의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이 이성교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셔야 되고 지도 교육자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의 부모님이 알아야 합니다. 공개적이어야 되지 지도자와 부모님 몰래 비공개로 사귀다가 큰일 납니다. 불이 나도 30년 뒤에 회복되는 큰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공손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 기간 가운데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를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깨끗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너무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지만 격이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에 불이 너무 멀리서 쬐면 춥습니다. 감기가 듭니다. 그런데 춥다고 또 너무 가까이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관계에도 거리도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 안에 따뜻하고 온풍이 감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성을 언급하면서 두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참 과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신경 썼던 계층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서 직장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남자가 힘을 써야 먹을 것이 나오는 농업이나 목축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력도 남자에게 있었고 모든 사회의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남자도 돈을 벌기에도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여성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전혀 없었고 오로지 그 시대 가운데서 힘없는 여성이 살 수 있는 것은 경제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떤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보아야 하는데 한 가지는 참이라는 단어와 뒤에 존대라는 두 단어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결핍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결핍되었냐 하면 도와주는 사람, 자신을 도와주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결핍된 과부를 뜻합니다. 도와주는 가족이 없는 과부는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과부를 도와주되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 같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것 같이 관심을 가지되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존대라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지참금, 값어치, 갑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양하면서 양들을 돌보아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당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부자보다 참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절대로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과부를 도와주려면 우선 참 과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우선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과부는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가족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지 않으시고 청지기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일부분을 부모의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성애를, 어머니는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대리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자녀가 보이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바르게 예배 드릴 수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노년의 부모를 자녀가 경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양할 수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책임지지 말고 그들로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의 첫 번째 기준은 부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다고 해서 참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부가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다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도 참 과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삶이 만족하면 부유하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소망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마을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벗어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혼자라는 외로움이 커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떨어지셔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과부의 명단을 올린 사람은 부양 가족이 전혀 없으면서도 세상 향락을 모르는 외로운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목회자도 깨끗해야 되지만 성도도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이와 행실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게 되면 생활비 전부를 교회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6장처럼 히브리 과부와 헬라 과부들의 원망과 불평함이 또 있기 때문에 세밀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돈으로 구제하지 않아도 되는 과부에게 도와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도와주지 못하고 더 필요한 것에 지원하지 못하는 과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의 기준은 나이가 60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때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다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혼자 있는 남성도들과 재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교회로서도 덕이 되지 않고
약속한 본인 또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마음에 큰 죄책감을 짓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당시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재혼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60 이상 되면 교회 안에서 성적인 스캔들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생활을 거의 교회에서 지내기 때문에 남 성도들과 자꾸 마주치면 위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위험성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고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과부가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남자 성도들과 빈번한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악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가정에서 잘 내조하면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에 예외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보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물론 도적질과 사기죄는 엄청난 큰 죄지만 성적인 죄는 이 두 죄와는 다른 종류의 죄고 더 큰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앞에 두 가지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대항하라고 하지만 이 음란은 대항하지 말고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상방 간의 영혼의 결함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은 두 사람을 더욱 영혼까지 하나가 되게 하지만 성적인 죄로 짓는 결합은 이상하게 상방 간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허물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거기다 결합되었던 두 영혼이 헤어지면 결합된 것이 원래 상태로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찢듯이 결합한 두 영혼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도적질과 사기죄를 지은 죄책감보다 더 큽니다. 회복하는 것이 다른 죄보다 속도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성적인 죄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지금도 열심히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이성교제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과 두 청년의 부모님들이 아는 공개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만의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지내다가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엄청난 큰 파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부 외의 이성적인 접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격을 꼭 지켜야지만 됩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이에서 친해지는 것보다 조금 서운한 것이 낫습니다. 비방한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주면 복음 전파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과부의 행실은 겸손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고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지고 가는 곳마다 다른 성도 흠잡고 이러는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로 가정을 지킨 과부여야 합니다. 온갖 신앙적인 것으로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온갖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 과부여야 하며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있고 어린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성도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겸손함과 자신도 어렵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선한 열매가 있는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전담하게 되고 여전도사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디모데를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교회의 장로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의 역할과
어떻게 장로를 대할 것인지 가르치라고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와 교인의 대표로 모여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두 종류의 장로직이 있는데 치리하는 장로와 치리와 말씀을 선포를 겸직한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직은 교인의 대표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뜻하고, 치리와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직을 겸직한 장로직은 교회의 대표인 당회장 목사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을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 교회 행정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행정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17절 말미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존경이라는 뜻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 참 과부에게 경대하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장로에게 2배나 더 살해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의 장자 박탈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 지파를 2지파로 나눠서 장자에게 주는 2유업을 한 유업씩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11지파에서 분배된 성을 주고 11지파에서 먹을 음식과 필요한 것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11지파는 열심히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일하고,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매일 성소에 불과 향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주시지 않고 11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온 사이에 레위 지파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 지파는 도저히 먹을 것도 없이 생활할 수가 없어 건축 중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각 지도자를 불러서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에게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성도의 영적인 활력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말씀에 전념해야지 성도가 살릴 수 있는 설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기에 마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근심이 있거나 마음에 분노와 흥분이 있으면 성경 연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교회가 절대로 안정될 수 없고 성도의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존경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9장의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책임지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비량으로 섬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역한 자신처럼 자비량으로 사역하지 말고 보편적인 교회 안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활의 염려와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죄에 대해 언급이 있을 시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직분의 무게감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의 죄를 묻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우리는 추측과 상상으로 중직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교회를 흡수하는 방법이 신천지 신도 몇몇을 교회에 몰래 들어가게 해서 담임 목사님을 증거도 없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아니면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흡수합니다. 8년 전에 광주에 1000명 되는 교회가 흡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엄청난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추측성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거기에 맞장구 쳐서는 안 되고 잘라내야 합니다.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잘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확실하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중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초신자이든 공평하게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교회에서의 죄 짓는 것을 사람 앞에서 두렵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공격하거나 근거 없는 말로 명예를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뾰족지가 나고 아픈 곳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듯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좋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선행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있다 하더라도 노년의 세대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겸손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하고, 젊은 세대는 마치 친동생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다른 마음 없이 깨끗하게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격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든지 연소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겸손하고 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과부가 명부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성도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로운 자가 되어야지 세상 향락으로 외로움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은 귀한 것입니다.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는 순종과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튼튼해지고 평안한 방법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두움이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늘 우리 주원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원교회가 늘 아름다워지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시며 또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들을 순종하며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